오늘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양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면은 이쁜 여기 글자가 써 있죠. 인사합시다. 감사의 50년, 소망의 50년. 인사합시다. 내년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얻어가지고 여기 딱 이쁘게 설치해 놨어요. 어제 우리 다솔이 청년이 28살 품절녀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소리죠. 한 20여 명이 많이 가서 축하해 줘서 우리 다솔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마음이 들뜬데도 저녁에 저한테 감사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다음 주부터 신랑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저하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솔이가 우리 교회에 온 때가 2015년 8월 15일 날 왔습니다. 그때 우리 동숙탕 우리 사장님 되시는 이은혜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딱 10년이 됐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 코올리기 찌찌리가 이제는 의젓한 28살 처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다솔이 왔을 때는 사실 어머니 품에 자라지 못하고 아버지 품과 할머니 품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좀 딱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의젓하게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 승리가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아이가 결혼을 했다는 게 기적이요. 또 아파트가 멋진 아파트를 또 전세도 아니고 구입을 했다라는 게 기적이고, 신랑 잘 만나가지고 신랑이 집도 아파트도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성민 목사님과 조용구 집사님이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간증을 같이 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주성민 목사님은 제가 일산에서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려 11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 재수를 했다고요? 11번. 참 끈기가 대단하죠. 보통 우리가 두세 번 하면 나는 목회 길이 아니나 보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막나 보다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이분도 인간인지라 8번 정도 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농약 한 병을 가지고 저 파주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 구울이 있어요. 그 구울에 들어가서 마시고 죽으면 그 직원들이 거기 무덤이 있어요. 그 파주에 무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묻어주리라 하고 농약병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죽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이 신학생이 그때까지만 해도 재수생이죠. 그거를 깨트리고 이제 나의 인생은 목자 되신 주님만 붙들고 살리라 하고 이분이 11번째, 그것도 추가 합격, 앞에 사람이 돈을 못 내가지고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한 번에 다 대학 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11번 떨어졌어요. 저 조용구 집사라는 사람은 방송국 시험을 14번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 개찐 도찐이에요. 서로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야 영구야 너 11번 떨어졌냐?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야 해가지고 14번째 합격했습니다. 지금 조영구 집사가 방송국 MC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이 주성민 목사님은 12명을 개척을 했는데 지금 1만 명이 모입니다. 20년 만에. 나이도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꽃은 일찍 피는 열매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꽃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꽃은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일찍이 빨리빨리 풀리는 사람도 있네. 어떤 사람은 노년의 복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대기만성.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만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비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도 4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거는 없는 얘기를 만든 하나의 영화죠. 그런데 이 딸이 좀비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조정석은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옆에 사람은 다 포기하라고 그래요. 빨리 버리라고 해요. 안 그러면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좀비를 데리고 있으면. 그때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어?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좀비에 걸려도 부모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병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이 좀 잘못 태어날 수 있어요. 장애로.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헤롯 왕이 왕인데 또 어떤 왕이 났다는 말이야.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2살 나이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죠. 자, 특별히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사람들이 왔어요. 동방에서 1400km를 낙타를 타고 온 3명의 동방 박사가 있어요. 별을 연구하는. 보여줘 보세요. 자, 저 앞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 첫 번째 가는 동방 박사는 발타사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멜키오로, 세 번째로는 카스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이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데 뭐 따라갔다고요? 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대적도 다 무서운 사자나 곰도 물리쳐 주고, 또 낭떠러지에서도 우리를 다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시냇가로 인도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헤롯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나이는 70세.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 다음 자기의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노욕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자기는 영원히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70세가 돼도.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1번 경배하기 위해서, 2번
잡아 죽이려고. 몇 번? 2번이죠.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으로 왔다는 소리야. 자, 2절을 또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 혹시 교패가 아니고 그 세대주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문패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덜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문패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아무개. 여러분, 오늘부터 그 문패를 다 띄시고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바꿔다세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들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자녀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 우리 아내를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얼마나 이 가장에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을요,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저도 화가 나면은 막 힘들면은 막 때리기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왜요? 내 소유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요, 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의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요, 또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자식들 장가는 잘 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못 모시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또 목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분께서 알아서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르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떡을 먹죠? 밥을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예요. 물, 밥 딱 끊으면 며칠 있으면 죽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준다는,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자, 베들레헴을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베들레헴이 클까요? 아주 작을까요? 6절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작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주 멋진 궁전이 있는 데가 아니고 시골 촌동네 연상 8동보다 훨씬 작은데, 거기에서 이 세계를 다스릴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 출신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방에 사는 것을 긍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대통령이 한 명이 나왔죠. 또 저 목포 신안의 대통령이 한 명이 나왔죠. 그리고 대구에서 대통령이 한 번 나오고, 또 이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주로 많이 나왔죠.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없어. 저도 초, 중, 고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대학부터는요 지방에서 다녔어요. 대학원도. 그래서 어떤 때는 저에게는 핸디캡이에요. 내가 지방대생이라는 거. 여러분, 앞으로 그런 생각 갖다 버리세요. 왜? 예수님도
촌 사람이라니까요. 지방 사람이라니까요. 자,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이게 다르니까. 베들레헴 이게 전부 다야. 연산 8동보다 훨씬 작아.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돼. 이렇게 조그만한 데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1000만명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호와는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기도 할 수 있어요. 또 물질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맘만 먹으며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하기도 하셔요. 또 우리를 교만하면요 낮추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려오는 거는 시간이 1초밖에 안 걸려. 지금 조진웅이라는 영화배우가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소년범이 발각이 돼서 영화계에서 퇴출을 돼서 영원히 이제 연예계를 끝났죠. 그렇게 멋있는, 저는 조진웅 배우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이 참 멋있고 강단이 있는데 그만 과거에 죄를 누가 까발려가지고 결국은 영화계에서 영원히 퇴출을 받았어요. 자, 이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낮추면은요 곤두박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베들레헴 같은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도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그 작은 집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부터 약 2700년이에요. 장로님 추우면은 히타를 좀 켜주세요. 여기는 금방 또 식으면은 금방 또 추워져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2000년 전에 예수 탄생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세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는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사라, 카운셀러,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자의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에버라스팅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샬롬, 에이레네, 피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 5가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의 권력자는 잠시 왕도 오래 해봤자 40년 50년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신 분이요 평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교해 보면은 저 베르사유 궁전에서 태어나면 딱 격이 맞아요.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 저도 안 가봤지만 크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베드로 성당, 그 정도에서 태어나면 품격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말마구간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여인숙이 없어서 해산할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막 통증이 오는데 막 방을 놓고 했잖아요.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원래 연말연시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외부에서 모여옵니다. 도시로. 그래서
정 없다 보니까 여기를 갔어요. 다음 사진 마지막. 자, 저기 말도 있죠? 마구간에 얼마나 냄새가 많은지 몰라요. 마구간 아십니까? 구유통 아십니까? 자, 구유통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죠? 저도 양평에서 학교를 다닐 때 캠프를 갔는데 이게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하는데 뗄 감이 없어가지고 저 옆에 구유통 하나가 있더라고. 그거를 부셔가지고 그거를 손을 째고 교회를 보냈는데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구유통이 없어졌다는 구유통. 그래 우리가 물어줬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구유통을 캠프파이어 할 때 쓰다가 물어준 사람이 접니다. 근데 여러분 구유통을 보면은요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그냥 나무로 푹 깎아가지고 염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염을통. 세상에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안방 따뜻한 온방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조산원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그 최고의 좋은 시설에서 조산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이 먹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퍼포먼스입니다. 왜 그래요? 봐라 인간들아,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뭐 황금 침대에 보낸 게 아니고 이처럼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냈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신임 재직 교육을 하는데요, 여러분 새 가족은 처음 오면 VIP로 모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새 가족이 이제 벗어나면 이제는 섬길 줄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밥도 사주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마구간에 냄새나는 것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배자로 통치자로 폭군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처럼 히틀러처럼 폭군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옛날 네로 황제가 딱 하다가 이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왕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 움직이면 백성들의 목은 달랑달랑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폭군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는 두렵거나 떨 게 하나도 없어.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지키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미가서 5장 4절. 또 여기서도 우리의 목자장을 이야기해. 시작. 자, 목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야? 목축업 한다. 그럼 뭐예요? 소나 양을 키우는 거죠. 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우리를 목축해 준대요. 우리를 양으로 받아주신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은요,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여러분 지구 탐험대 보면은 잠깐 3절을 놔둬 보세요. 양이 700마리인 사람이 있는데 그 700마리의 이름을 다 지어줬더라고요. 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700마리 양을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면은 양이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죠, 700마리.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불교처럼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를 딱 집어서 핀센트로 뽑아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불러줘요. 자, 그 다음에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예수님을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뭔지 알죠? 충분히 먹고 마셔요. 그 다음에 이 사단 원수마귀는요, 이단들은 도둑같이 몰래 와가지고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요, 때에 따라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4절에 핵심 구절이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가 있죠. 지금 라진성 집사님이 지금 못 나오셨죠? 지금 전립선 암이라는 지금 의심이 생겨서 내일 모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금요기도 시간에 라진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남자는 70%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요. 혹시 전립선 암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암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절대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히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의 두 가지 원리가 뭐예요? 하나는 야야야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낭떠러지야 하고 우리를 툭툭 치는 경우, 또 하나는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는데 막대기가 써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성도들을, 병마가 여러 가지가 재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대림절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릴 목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또 작은 촌동네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했사오니